3일 동안 또 저희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를 쓴 저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편지를 쓸 때에 서두에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는 히브리서 문체가 쭉 문체들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쓰는 글의 형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거죠. 특별히 수사학의 완성도가 사도 바울의 글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아볼로는 히라보 수사학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체를 봐가지고는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사람 제기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였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성전과 비유해서 잘 썼었던 것은 아마 혹시 바나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부들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부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아신다.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는 아마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70년에 로마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성전의 얘기를 지금 성전이 현재 일들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현재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70년 이전에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히브리서를 썼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더 나은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제사장들보다도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멜기세덱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어떤 언약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성소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달려가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은 더 나은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도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삶에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를 공감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누군가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일, 공감하는 일, 이것이 어려운데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으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이야기는 백성들보다도 죄가 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보다도 죄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는 마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생각을 할 때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생각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직분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1년에 겨우 제사장도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거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계속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또 드리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제사장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로 보여졌다고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 타락한 제사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기만 해도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도 타락한 아들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정말 공경스러운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들보다도 훨씬 나은 뭔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직분상의 제사장,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사장,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간절함, 중보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애통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장보다 탁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제사장보다 탁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제사장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승천하시니, 그냥 세상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만 계속 제사를 드리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분, 그래서 그 제사장은 더 탁월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 제사장들은, 세상의 제사장들은 죄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제사장, 그래서 오히려 착취하는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들의 행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보다 탁월한 이유는 자신이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눈높이를 맞추는 거. 엄마가 한 번은 백화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집에 있는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나도 따라갈까 나도 따라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너 집에 그냥 있어.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엄마 나도 따라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더니 손님이 왜 그렇게 많아요? 손님이 많아. 그래서 손님이 많으니까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다니는데 아이가 계속 징징거리는 거야. 아이가 계속 징징거려.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길 그러려면 왜 따로 왔어? 그냥 집에 있으라고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여기 백화점 봐봐. 여기 물건들도 장난감도 이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구경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짜증을 부리고 징징거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 신발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신발끈이 풀어져 있으니까 아이 신발끈을 매려고 앉아서 아이 신발끈을 맵니다. 신발끈을 매면서 앉아서 보니까 아이 눈에는 어른들 엉덩이만 보이게 생겼어. 왜냐?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아이가 보면 엄마는 여기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엄마 궁뎅이, 아이들 사람들 궁뎅이만 보이는 거야. 그때 엄마가 비로소 깨달은 거야.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이 나는 다 보이고 있으니까 왜 볼 것도 많고 이런 좋은 예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엄마가 깨닫고 아이를 안아가지고 아이를 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가 엄마의 눈높이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이는 보일 게 너무 많은 거야. 보는 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주님은 맞추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눈높이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높아지는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누구 앞에 서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 앞에 서면 내가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가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로 커지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점점 커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드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될 거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 넘어지지 않는 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넘어질 수 있는 분인데 넘어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높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쓴 부모님 생각하면 참 면목이 없어요. 엄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마 그냥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보면 가출이죠. 애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애가 가출을 해버리니까 집에서는 갑자기 아들 하나 있었던 아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을 잊어버린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숙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당장 그곳으로 쫓아가서 봤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 반찬도 없어.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집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먹을 걸 이것저것 먹을 거를 챙겨 넣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서 그 냉장고 앞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놨대요. 엄마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안고 둘이 웃으면서 찍었었던 그 사진을 그 냉장고에다 붙여놨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어. 그뿐만 아니라 그 냉장고 앞에 엄마하고 지금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아이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와라.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다시 공부를 해보겠다고 다시 집으로 아이가 돌아와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죄를 졌니? 너 또 왜 실패했니? 너 왜 또 실수했니? 넌 그러면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책자 뒤에 보면 또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지도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말씀지도 앞에도 나와 있는데 다 같이 말씀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많아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나 우리로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이 스스로 속죄의 양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다시 속죄의 양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으므로 죄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제사장 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8월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